우리 한번 오늘의 말씀은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한번 다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만 교회는 참 신비한 공동체다.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이 교회가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는데 나라가 무너지고 그 발달한 문명은 무너졌는데 교회는 무너지지 않더라. 오히려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교회는 존재해 오고 있더라 하는 거죠. 지금의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때를 맞았습니다만은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교회는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 중에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왜?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배 드리러 오기가 참 어려워요. 모이는 것도 힘들어요. 이 넓은 데 50명밖에 못 모인다. 지난 시간에 파라과이 선교사님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저희 이제 둘도 없는 친구 선교사예요. 근데 이 넓은 데에 50명밖에 못 모인다는 게 말이 되냐? 참 이제 안타깝게 서로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예배 드리러 다니는 게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어요. 또 우리들이 봐도 이게 참 교회라는 게 교회답지 못한 교회, 참 저런 교회들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아도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떨어지고 가난한 성도들이 자꾸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세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그래도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것, 그래도 세상에 참 행복을 전해주는 건 뭐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 그래도 교인들이 참 사랑과 참 행복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그래서 세상의 희망이 되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세상 사람들이 와서 평화를 찾고 위로를 찾을 수 있는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그 교회냐,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논산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바로 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논산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논산성결교회가 언젠가 세상 사람들이 참 행복이 필요할 때, 참 위로가 필요하고 엄마의 품 같은 참 사랑이 필요할 때 찾아올 수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두 번째로 교회가 세상에 무엇이다? 희망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이제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지금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탐탁하지 않으셨어요.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대답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대답을 보시고 만족하지 못하셨어요. 만족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 부분에서 저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시점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야, 지금 시국이 어떤 때인데 교회 가냐? 야, 지금 시국이 어떨 때인데 교회 가? 지금이 어떤 때인데 가서 돈 내고 시간 내고 몸 버리고 하면서 교회 가냐? 예수님이 누군데 가는 거야? 하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이 누구라고 대답하십니까? 교회에 왜 간다고 대답하십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침을 뱉습니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야, 너 그거 안 보이냐? 침 뱉는 거 안 보여? 손가락질하는 거 안 보이냐고. 예수님이 뭔데 가는 거야? 교회가 뭔데 그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서 가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교회가 뭔데 간다고 대답을 하시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대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답을 회피한다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대답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그 대답이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그 대답처럼 예수님을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대답, 예수님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는 대답을 하신다면, 그런 신앙 고백을 하신다면 그 신앙생활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었을까?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데, 교회가 뭐길래 그렇게 교회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교회 와서 앉아있기는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제대로 된 신앙의 대답을,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렵고 힘든 이때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할까? 과연 예수님이 누구라고 만족스러운 고백을 하며 살고 있을까? 저는 참 궁금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실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한국어 성경에는 그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단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요 앞에 하나의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그 그리스도 앞에 하나의 단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빠져 있어. 이 호는 그라고 하는 관사인데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그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그라고 하는 단어, 그가 뭘 말하냐면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그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냥 아들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그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만 고백을 하고 혹시라도 그것으로 신앙 고백을 사용하신다면 그 외워서 하는 고백으로만 되면 안 되고요. 오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에 어떠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시고 보다 더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사람들한테 소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웠습니다. 왕하고 제사장하고 선지자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는 이야기는 비록 사람이지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세웠다 하는 의미입니다. 비록 사람이지만 이 왕은, 이 제사장은,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세웠다 해서 기름을 부어 세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또 하나의 예언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런데 장차 앞으로 미래에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하고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장차 이 땅에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그리스도도 선지자도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 왕이요, 그 제사장이요, 그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고백 앞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한 것이다 하고 베드로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논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고백하되 아무도 고백하지 않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야, 이 힘든 시대에 왜 교회 가냐? 뭐 때문에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냐? 그렇게 물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갑니다. 그렇게만 대답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이야기는요, 나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스리고요, 내 삶을 다스린다는, 나의 통치권자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했던 것은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두 번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한 이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 되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죄를 지으면 짐승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죽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이 죄를 짓고 봤더니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므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고백은요,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어서 내가 살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야, 이렇게 힘들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는데 뭐로 교회 가냐? 예수가 누군데 교회 가냐? 묻거든요.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어. 그분이 죽어서 내가 살았어. 그래서 교회 간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어서 내가 살았어. 그분이 나의 제사장이야. 베드로는 그걸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누가 묻거든 너 왜 교회 가냐? 이런 시국에 왜 예수 믿으러 가냐? 누가 묻거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제사장, 그분이 죽어서 내가 살았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베드로가 고백한 세 번째 고백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은 나를 가르치시는 선지자요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하는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나를 가르치시는 선지자요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고백을 하는 곳 속에는요,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요 목자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도록, 의의 길을 가도록.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으면 9마리 양을 두고서, 99마리 양을 두고서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나를 찾아서 내가 살았지. 그 죄만한 인생,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짓는 나를, 그 한 마리 양 길 잃은 양을, 나를 사랑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찾았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지.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고백은요, 가르치시는 선지자로 한 마리 길 잃은 양 같았던 나를, 한 마리 그 양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서 결국은 그 어깨에 짊어매고 오셨기에 내가 살았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 교회 왜 가냐? 그 사랑을 내가 알기, 한 마리 길 잃었었던 그때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어깨에 짊어매고 돌아오셨던 그 목자된 사랑을 내가 알기에 내가 교회 갔다.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예수님 앞에 갔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묻거든 너 교회 왜 가는데? 예수님 왜 믿으러 가? 그걸 누가 묻거든 목자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목자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간증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논산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문에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축복하신 거고, 이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그 성도가 바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성도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었으나 내 인생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살리고 구원하신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나를 들쳐매고 길 잃고 죄 가운데 방황하던 나를 살리셨던 목자로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분명한 사실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논산교회 성도들, 그런 논산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모르고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가 왜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논산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왜 세상의 희망입니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하는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의 희망입니까? 그래도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곳이요, 그래도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요, 그래도 교회가 사랑을 나누고 참된 행복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교회들보다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교회가 몇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많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 연합뉴스에서 파악한 기독교 사회봉사에 관한 뉴스를 보니까요,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인 비율을 조사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의 법인 비율 가운데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율이 52.15%로 절반을 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27.15%, 27.95%, 천주교에서는 15.6%를 하고 있었어요.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을 보게 되면 기독교에서 188개로 45%를 운영하고 있고요. 노인복지시설을 보니까 62.8%가 기독교에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도 그래도 교회가 아직까지 세상의 희망과 행복과 사랑과 섬김을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처럼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로 고백하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려주고 바르게 가르쳐주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논산교회를 그런 희망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25 사변 당시에 우리 강경 침례교회, 우리 옆 동네죠, 거기에 있었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조용하던 동네에 공산당이 쳐들어오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공산당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을 느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목사님은 그날 밤 큰 종이를 가지고 와서 종이를 찢기 시작하면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종이를 찢어서 무엇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명함을 만들려고 그래. 명함이요? 아니, 생전에 명함 하나 안 쓰셨던 분이 갑자기 무슨 명함이십니까? 목사님은 말없이 종이를 찢더니 그 찢어진 종이에다가 강경 침례교회 목사하고 자신의 이름을 쓰셨어요. 목사님, 그 명함은 어디다 쓰시게요? 내일 아침에 길거리에 나가서 경찰이고 공산당원이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눠주면서 전도하려고 그래. 아니, 목사님, 큰일 납니다. 그거 나눠주시다가 잡히면 죽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긴다고 그래서 나까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면서 살려고 하는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전도사님을 호통친 목사님은 그 다음날 새벽 찢어진 종이에 쓰여진 명함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르짖다가 공산당의 총탄에 맞아 순교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 때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사람들을 우리는 익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드러냈다가 불편해지면 감추어 버리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야, 너 교회 다녔어? 야, 너 교회 다닌 줄 내가 몰랐어. 야, 너가 크리스찬이었어? 야, 몇 년 동안 만났는데 너가 교인인 줄 몰랐어. 이것만큼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반면에 가장 영광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어쩐지 너가 다르더라. 어쩐지 그 행실이 다르더라. 너 교회 다니지? 너 예수 믿는 사람 같았어.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 여러분은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시댁이나 처가 식구들이나 직장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계십니까?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는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성 신자들을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현재의 기성교인들 중에 10%의 신앙은 죽어 있다. 80%의 교인은 잠들어 있다. 오직 10%의 교인만이 깨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알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또 기독교인들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교인들 중 20%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교인들 중 25%는 집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교인들 중 35%는 집에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 교인들 중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조를 하지 않는다. 교인들 중 60%는 기독교에 관련된 서적을 읽지 않는다. 교인들 중 75%는 교회에서 맡기는 책임을 회피한다. 기독교인 중 85%는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 100%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시냐 말입니다. 오늘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란 말입니다. 온유한 것을 닮고 겸손하신 것을 닮은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은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을 닮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산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여도, 어리석게 보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며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죽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낮아져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될 수 있다면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사랑하고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논산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맡겨주시는 사명에 충성하며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참된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나의 유익과 부귀영화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나 한 사람으로 복음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 나 한 사람 순종해서 예수 이름 높아질 수 있다면, 나 한 사람 겸손해져서 주님 몸된 교회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나 한 사람 순종하고 낮아져서 예수 사랑 실천될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섬기고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사랑하고 기꺼이 용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세상의 희망, 세상의 소망을 남겨다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